민수기 14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인생의 광야에서 길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뜨겁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지요. 근데 이 뜨거운 것이 해가 지고 나면 오늘 한파가 느껴지는 것처럼 그렇게 춥고 차가운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사막에 다닐 때에는 이 더위와 추위와의 싸움이 있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은 구름 기둥이라는 것으로 그 뜨거운 것을 막아주셨고, 그리고 불 기둥이라는 것으로 추위를 막아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까지 가는 인생의 여정, 그 광야의 생활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광야의 생활을 기록한 내용이 무슨 책이냐? 그게 민수기서입니다. 민수기서의 이야기를 읽어 나아가면 여러분, 1장부터 시작되어지는 게 인구조사가 시작이 되어지고, 또 인구조사가 후반부에 26장에 가게 되어지면 인구조사가 또 한 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라는 책을 읽어 나가다가 보면 왜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앞뒤에서 소개되어지는지, 그리고 난 뒤에 그 중간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의 주제로 소개되어져요. 그 이야기인즉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속에 그들이 그 광야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견디게 하시고 감당케 하시는 그런 여정들, 그 여정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정 가운데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그 말씀을 묵상해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세상에 지금 우리의 인생이 광야의 인생을 사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인생의 쓴맛과 단맛들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경험한 사람들은 그 인생을 뭐라고 표현해요? 인생은 뭐와 같다? 광야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고달픈 인생길이라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달픈 인생길을 살아가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근거는 우리의 인생길이 말이에요, 오늘 내일 어떻게 살아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이 너무도 헷갈려요. 여러분, 사막 광야를 지나면서 가장 힘든 게 방향을 잃는 거예요. 이쪽을 봐도 똑같고 저쪽을 봐도 똑같아요. 그래서 방향을 잃고 헤매게 되는 거, 이게 광야 같은 인생인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이 그렇게 헷갈리고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을 광야다 이야기를 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광야를 지나다 보면 그 광야에는 두려움이라는, 우리의 두려움을 경험하게 하는 위기와 같은 장애물들이 참 많습니다. 외부에서부터 주어지는 두려움, 이런 두려움들과 환경과 상황 속에서 경험돼야 되는 위기, 이런 것들을 광야 가운데 경험하는데 우리의 인생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얼마나 수없이 반복적인 위기와 두려움을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의 인생길에 그 광야길이 두려울 수밖에 없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민수기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헤아려주고 격려합니다. 인생의 광야 가운데에 지나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알려주는 게 민수기예요. 그리고 그 민수기서에서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옴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그 과정 중에 이들을 그렇게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게 하는지, 그 이유가 소개되어져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택하신 이후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그들을 만들어가고 세워가시기 위한 목적이었다라는 것이 민수기 전체에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가정 가운데 행하셨던 큰 두 가지의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첫째가 인구조사였고, 두 번째는 성막을 중심으로 하는 삶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1장과 26장에 인구조사가 되어지는 내용들, 왜 인구조사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조사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빼고 나면 그 중간에 어떤 내용들이 소개되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과 그 행렬을 움직일 때에 항상 무엇을 중심으로 다니게 했냐면, 그 중심에는 성막이라는 것을 항상 중심에 두게 했습니다. 그래서 쉴 때에도 성막을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 앞뒤에 어느 지파들이 자리를 잡고 쉬어야 하는지가 설명되어지고, 그리고 그 성막이 움직이고 그 행렬이 출애굽 여정으로 이끌어 갈 때에는 어느 지파가 앞에 서야 되고 어느 지파가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있고, 성막 중심에 대한 내용들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구조사와 성막 중심의 삶의 두 가지를 성경에서 민수기에서 중심으로 소개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구조사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깨닫게 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도 등장합니다만, 그냥 인구조사를 한 게 아니었습니다. 인구조사를 할 때에 기준과 근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을 인구조사하는 대상으로 삼았냐면, 말씀해 보게 되면 전쟁에 나아갈 만한 자,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아갈 만한 자라는 것은 그 인구조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부르시고 택하신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시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세우시기 위해서 인구조사 속에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록하게 하셨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이 불러지고 택함 받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셔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에 나아갈 만한 자들을 분별하여 그 이름을 기록한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이유였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가면서 싸우게 될 영적 전투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준비하시는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속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성막 중심의 삶을 민수기에서 설명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 속에도 하나님의 언약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서 오늘 그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그 말씀이 서면 멈추고, 그 말씀 중심으로 시작하고 마치게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런 말씀들을 나누면서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나의 중심에는 무엇이 놓여 있습니까? 그 무엇이 내 중심을 잡고 내 인생이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중심에 자녀가 중심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중심에 자신의 건강이 중심이 되어져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말이에요, 내 인생의 앞으로 미래, 노후에 대해서 어떻게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인생이 펼쳐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싸울 영적 전투에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을 깨닫고,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중심에 자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이다, 성도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민수기라는 단어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느냐면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그 의미가 뭐냐? 레위기, 그 의미가 뭐냐? 우리가 다 지금 묵상해 갔잖아요.
이 민수기라는 것은 그래서 인구조사를 2번이나 했던 내용들을 소개하면서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그 족보마다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파마다 그 대표자들과 그 계수하는 이름들을 숫자와 이름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 보게 되어지면 인구조사를 하게 했던 일들이 민수기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언제 그러면 한 번 더 인구조사가 있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면서 그들이 시내산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 시내산에 머물렀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거기에서 각 지파별로 인구를 조사하고 계수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계수하고 난 이후에 세월이 지납니다. 얼마나 지났느냐? 40년이라는 약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서 이제 각 지파별로 인구조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을 하느냐?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로 한번 조사해봐라. 그렇게 해서 기록되게 되어진 책 시작이 민수기 1장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1장에 있는 내용, 우리 1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내용, 그 배경과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민수기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어질 때의 기준과 근거를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40년 만에 다시 인구조사를 하나님이 하라 하실 때에는 단순하게 그냥 머리 숫자를 헤아리라고 해서 계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로 이제 택하시고 출애굽시킨 다음 그들을 어떤 자들로? 전쟁에 나아갈 만한 자, 다시 말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 그들에게 인구조사를 하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인구조사 내용들을 읽어나가다 보면 통독 중에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인구조사에 보면 어린아이들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아녀자들, 여자들도 포함되지 않았고 노인들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히 그 영적인 전투에서 싸울 만한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귀한 비밀을 하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 여정 가운데에는 그런 사람들로 기록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로 백성으로 세우시는데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라고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겁니다. 그러면 나는 여잔데 나는 노인인데 이게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은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인생의 성공이요 행복의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셔서 오늘 이 가락성산교회에 부르시고 세우셨다라는 그 사실 앞에 내가 여자여도 내 몸이 약한 존재 같아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누구처럼 대하시는 거예요? 영적 전쟁터에서 싸워서 어떻게 될 사람? 승리할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광야길 같고 고달프고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약한 그런 존재 같아요. 어린아이 같아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성도로 나를 세우셨으니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는 여정 속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약한 것 같을지라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니 오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광야의 여정 속에
싸우게 되어지는 위기와 그 환경 속에서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확신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행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우리 13장 32절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예, 33절 거기서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여러분 33절의 내용을 볼 때 거기서 뭐가 등장하냐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와 같다고 그들이 말하고 있어요? 메뚜기와 같다라고 그렇고 그들도 그렇게 볼 것이다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여인같이 약하고 어린아이처럼 미련해 보여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인생의 광야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고 성도로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 안에 나의 정체성을 안다면 남들이 뭐라고 그러고 세상이 어떻게 판단하다 할지라도 우리 여러분들이 내 안에 메뚜기 컴플렉스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내가 부족하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메뚜기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민수기서를 묵상하면서 만약에 가장 안타까운 장면이 어딥니까? 누군가 묻는다면 저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13장과 14장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13장 14장에 있는 핵심 내용이 뭐냐면 가데스바니아 사건이에요. 그 가데스바니아 사건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서 각 지파에 한 명씩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는 내용으로 13장이 시작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을 12명이 갔다가 와요. 그리고 그들이 보고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보고하는 내용 중에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32절과 33절에 있는 내용들이 소개되어져요. 먼저 소개되어지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 중에 12명 중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누가 같이 갔어요? 갈렙이 같이 갑니다. 같이 갔던 그 갈렙이 보고하는 거예요. 뭐라고 보고하느냐? 우리가 싸우면 이길 것이다.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고 보고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 10명의 정탐꾼들은 전혀 다른 악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악평을 이야기한 것 중에 내용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읽었던 32절 33절이에요. 내가 가서 그 땅을 돌아보니까 거기는 거대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어서 그 사람들을 보니까 마치 골리앗과 다윗처럼 자기들이 그렇게 왜소하고 조그매 보이고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성읍은 너무 튼튼하고 높아서 우리가 그것을 점령한다라는 것, 이것은 불가능하다. 여러분 이게 이제 여리고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성곽들과 그런 모습들을 이들이 보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2정탐꾼을 뽑아서 보내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과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들이 정탐하는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신 땅이에요?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인데 문제는 왜 정탐을 하게 하느냐 말이에요. 그들이 인생의 여정 속에 강약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것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여정 가운데 이제 다 왔다라는 거예요. 가서 봐라. 그 땅이 어떤 땅인가. 갔더니 그 땅에는 정말 실과 과실들이 막 엄청나게 크고 비옥해요. 이런 것을 보고 온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갔더니 거기는 거인들만 되고 그 사람들 앞에 우리 자신을 스스로 보니까 뭐와 같아요? 메뚜기와 같다라는 컴플렉스에 빠져서 우리는 저기에 가봤자 소용도 없어.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어. 이런 똑같은 걸 보면서도 이렇게 전혀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이유와 차이가 뭘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약속하신 것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이루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확신과 믿음이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떤 것이 보여도 그것보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믿음이 이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고하고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전부예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메뚜기 같다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두 번 다 들어봅니다. 설교도 매주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믿어지지 않게 되니까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전쟁과 같은 싸움을 만나면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될까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을 하란 말이야? 하나님은 도무지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아니면 나를 버리신 거야? 이런 딜레마에 빠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의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동일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알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 앞에 더 그 믿음이 돈독해지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인생의 광야길 가운데에 어떤 위기를 만나도, 어떤 사건을 경험하게 돼도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없으면 지난날 내가 해보았던 실패, 그 실패에 끌려가는 거예요.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예, 맞습니다. 나는 못하고 나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것을 가능하게 하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문제를 능히 감당케 하시는 그 비밀, 저와 여러분은 확신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은 악평을 하고 약속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그들 스스로 원망합니다. 그 영향은 말이에요, 백성들도 더불어 두고 같이 웁니다. 근데 갈렙은 달랐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그는 확신하거든요. 그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지금까지 인생 여정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을 전혀 문제없이 해결하시고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까? 아멘. 오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참 보호자가 되고 반석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오늘 민수기서 23장에 보니까 그 하나님을 이렇게 선언해 줍니다. 우리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봐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는다, 시건치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말을 바꾸거나 변개치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행하신다라는,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내 앞에 거인처럼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나에게 거인처럼 나를 가로막고 두렵게 하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 방송실 한번 도와드릴까요? 정리해보면 대략 이렇게 됩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우리 젊은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이 취업이라든가 결혼이라는 것 앞에 왜 이렇게 내가 초라해지고 작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도 안 돼요. 결혼도 하고 싶은데 왜 우리 집은, 나의 인생은 이것뿐이 안 될까?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메뚜기처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점점 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왜 이렇게 커 보이는지 여러분 우리 아시죠?
그게 큰 게 아니라 그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반드시 만날 대상자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한 준비가 아직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고 오늘 그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확신이 있으면 내가 메뚜기처럼 보잘것없고 형편이 실력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세우실 때에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고 가정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또 커다랗게 느껴지는 게 뭡니까? 나에게 갑자기 닥친 질병 문제, 이게 나에게 전부인 것 같아요. 내가 광야 인생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질병이라는 것이 오늘 나를 완전히 짓눌러서 메뚜기처럼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만들고, 세상을 이만큼 살다 보니까 앞으로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어, 살아갈 생각을 해보니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 가운데 너무 벅차고 힘든 게 많아요. 그럼 나는 뭐가 준비되어졌지? 이 노후에 대해서 걱정과 근심하게 되어지는 모습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질병의 문제든 노후에 대한 걱정의 문제든 여기서 한번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그런 분이라면 지금 내 인생을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정체성으로 인생의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기억해 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거인처럼 보이고 내가 메뚜기처럼 보인다면 그런 사람의 중심에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불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불신앙이 오늘 읽었던 말씀에 근거해 보면 10번이나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도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결과는 그들이 광야에서 열흘 길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이나 돌게 되어지는 근거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져서 지난날 실패했던 나의 연약함과 약함이라는 컴플렉스에서 벗어나 내 안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성도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정리해 본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의 인생은 허비가 아니라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를 위한 투자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22절부터 24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같이 봐요. 시작. 네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서실 것 같습니까? 아니, 어느 편에 서고 싶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백성들로 만들어지는 훈련의 시간들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을 제거하며 더 이상 만나 때문에 불평하고 애굽을 그리워하는 옛 자아를 벗겨지게 되어지는 시간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40년은 허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여러분의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추억이 있고 그런 삶을 살려고 할 때 우리의 인생은 광야처럼 길어지고 고달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기억하십시오. 나의 옛사람에서 벗어버리고
불평, 불만 속에서 살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어쩌면 이 자리에 인생의 광야를 지나는 여러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인생의 터널은 왜 이렇게 길까? 고달프다고 푸념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 그 고난의 터널은 심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은혜의 시간인 줄을 깨달을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주한 현실, 메마른 광야처럼 느껴지십니까? 오늘 그 메마른 광야길에서 길을 만나는 주인공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비결을 제가 두 가지로 정리해서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방송시 볼까요? 그 첫째는 삶의 중심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내 중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마다 성막이 중심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더 사모하십시오.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다 그 하나님 앞에 도전되어지고 시작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그러나 단순하게 긍정적 사고가 아니라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의 선포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시오. 그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